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31장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장은 지금 계속해서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이집트에 대한 이집트 심판에 관해서 대언을 해주시는 건데, 특별히 이제 31장은 이미 이집트 이전에 이미 아주 융성한 영화를 누리다가 멸망한 아시리아의 사례를 하나 들어서 아직 이집트는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에게 경고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1장 3절부터 이제 그 아시리아 사람을 보라라는 것은 바로 아시리아의 왕을 얘기하는 건데, 계속해서 그 아시리아가 얼마나 그 화려하고 번영이 됐고 그래서 융성해져서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그런데 순식간에 이렇게 교만해서 이렇게 무너진 내용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는 이제 물론 이집트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이집트에게 이런 경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라는 것은 이 앞에 여기 3절에 있는 아시리아 사람, 그 아시리아 사람이란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무덤에 내려간 날에 내가 애곡하게 하며 그를 위하여 기품을 덮어주고 그것에 홍수를 막으며 큰 물들을 멈추게 하고 또 레바논으로 하여금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그로 인하여 기운을 잃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던질 때에 민족들로 하여금 그의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요동하게 하였은즉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최상급 가장 좋은 것, 즉 물을 마시는 모든 것이 땅의 아랫부분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17절 그들도 그와 함께 지옥으로 내려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이르렀느니 그들은 그의 팔이 된 자들이요 이교도들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그의 그늘 밑에 거하던 자들이라. 이처럼 자 17절까지는 이제 그 아시리아 왕에 대해서 끝까지 얘기한 거고요. 18절 이제 31장의 마무리를 합니다. 이처럼 영광과 위대함에서 내가 에덴의 나무들 중에 누구와 같으랴.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땅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갈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한가운데 누우리라. 이것은 파라오와 그의 모든 무리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그래서 이 18절은 여기 내라는 것은 이제 이집트 파라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이제 아시리아 왕. 근데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아시리아가 미리 멸망한 나라지만 아시리아가 굉장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화려하고 번영됐고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망했는데 그 아시리아와 함께 있었던 아시리아 추종하는 모든 세력이 망했어요. 근데 이제 이집트 파라오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이제 망합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아시리아 왕이 무덤에 내려간 날에 하나님께서 무덤에 내려갔더니 이제 죽고 이제 그 심판을 받아서 내려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바논으로 하여금 그를 위해서 애곡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이게 비유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레바논은 뭐로도 유명하냐? 아주 크고 웅장한 나무들이 많았다. 그 중에 특별히 백향목, 아주 멋있는 백향목, 아주 그 굵고 크고 아주 하늘 높이 이렇게 뻗어 올라갔던 나무 중에 나무라고 했던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 그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도 여기 우리가 다 이거 무슨 비유된 얘기를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대략 내용이 그겁니다. 아시리아 왕도 전성기 때는 바로 그 백향목 같았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다. 높고 웅장했다. 그런데 교만해서 그리고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보면 반복해서 이렇게 비슷한 용어를 자주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대언자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 15절부터 여기 18절까지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유사한 내용을, 유사한 단어를 쓰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금방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여기서는 발견하시는 게 뭡니까? 무덤, 보세요. 여기 15절 무덤 나오죠? 그 다음에 기품이 덮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기품이 덮어졌다는 표현 어떻게 한 겁니까? 아주 깊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16절에는 구덩이가 나와요. 구덩이 나오죠. 그리고 16절 그 뒷부분에 보면 땅의 아랫부분이라고 또 나와요. 아랫부분. 근데 이것들이 보면 여기 18절 보면 18절 중간에 땅의 아랫부분. 근데 이게 뭐냐? 전부 내려가는 걸로 표현해요. 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내려간다. 여기 15절에 무덤에 내려간다. 기품으로 덮어준다. 그리고 여기 16절에 보면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내던져질 때.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17절에도 지옥으로 내려가 그랬어요. 여기 18절에도 땅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갈 것이요. 그럼 여기 이제 가장 낮은 곳으로 얘기합니다. 그 낮은 지역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지옥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내던질 때에.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다 같아요. 자, 때로는 성경에서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육이 묻히는 곳을 얘기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얘기합니다. 무덤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이 무덤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깊은 곳에 떨어지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일단 육은 묻히지만 영혼이 떨어지는 곳. 자,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17절에도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이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대적하고 또 누리는 걸 많이 누렸던 사람이 결국 어디로 떨어졌느냐?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냥 멸망받는 게 아니고 결국 가는 곳이 어디냐? 제일 낮은 곳으로 간다. 똑같이 아스리아 왕처럼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공부해 보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교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 이거 가장 싫어요. 근데 우상 숭배와 교만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믿게 되고 아니면 다른 걸 믿게 돼요.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가 돼요. 이건 저기 하셨어요. 절대 겸손한 사람은 우상 숭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이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내려갔냐? 레바논 백향목같이 그렇게 높고 우렁차고 아주 거대하고 그랬던 하늘처럼 하늘로 찌르듯이 올라갔던 그 백향목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원리를 계속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계속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개인이면 사람 또 민족이면 민족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지 정말 궁극적으로는 교만한 사람이나 교만한 민족은 반드시 낮아집니다. 이거 원리예요. 이건 때가 언제냐 이게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역사적으로도 세상적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할 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높아집니다.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대적 같은 사람은 가장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조금 올라가는 거 그건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선하게 쓰면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실 때도 그랬어요. 이게 원리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 왕처럼 파라오 왕처럼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역사적으로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아시리아 왕도 못 봤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렇게 영원한 세계를 보는데, 영적인 세계를 보는데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파라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얘기하니까 그 누구냐? 조롱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믿어야지 영적인 세계를 이제 보기 시작하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바로 똑같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상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보이는 세상에서만 위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 보시고 세상 보시고 다 보세요. 위로 올라가려고 악전고통하며 사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올라가도 백향목밖에 안 돼요. 그죠? 올라가야 백향목이에요. 여러분, 아시리아 왕 같은 사람, 파라오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에 또. 그건 좀 정말로 정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도 못하면서 전부 그렇게 살려고 해요. 딱 하나,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겁니다. 정말 못 봐요. 그렇게 성경만 조금만 봐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만 봐도 이 성경이 거짓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구나 알면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할 건데 못 봅니다. 사실 이것이 대부분 지금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권세의 높은 자리, 물질의 높은 자리, 명예의 높은 자리,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끌어내리고 모함하고 나름대로 자기들 열심히 사는 거지만 결국 다 허무하게 백향목처럼 올라가면 뭐합니까? 가장 낮은 지역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니까 그것들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다 보잖아요. 뭐 하고 돈 자기 그 자리 이용해서 뭘 하고 전부. 이 사람들은 유관 저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왕국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주님의 왕국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 주님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왕국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이 땅에서 높은 것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무조건 낮은 사람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낮았다는 것은 신체적이고 무슨 신분적인 낮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낮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왕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높은 것을 추구하려 하는 사람은 절대 결코 못 들어갑니다. 이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은 하늘의 높은 곳을 바라보지만 믿음으로는 날마다 우리를 낮춰가며 사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만 엎드리고, 이런 사람들만 처음에 믿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말씀 들었을 때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었던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순간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구원의 제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걸 받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못 받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높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게 들려옵니까? 절대 안 들려오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하나님 원리가 있잖아요. 낮은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게 해주시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하신 때는 주님 오실 때입니다.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높아질 수도 있어요. 잘 되면 좋아요. 임성한 집사님 빨리 회사 사장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잖아요. 아버지 고래현 집사님 삼성전자 사장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 그게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언제 높아지는지 아십니까? 주님 오실 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때 정말로 하늘로 끌어올리잖아요. 지옥은 가장 낮은 데예요. 주님의 처소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마련한 처소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항상 그 원리예요. 여기 그래서 보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베드로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쉽잖아요. 자기 혈기 믿죠, 건강 믿죠, 자기 힘 믿죠, 자기 나이 믿죠. 근데 꼭 이게 물리적인 젊은 사람뿐만 아니고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께서 정해진 원리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왕으로 등극할 거잖아요. 지금은 하인처럼 살지 몰라도 그때는 왕을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 소설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서 정하신 때,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를 신경 쓰지, 보이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보이는 것에서 높아지려고, 아시리아 왕처럼, 애고의 파라오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주입니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런 전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고,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낮아져야 합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겁니다. 높여주시는 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낮아지는 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는 겁니다. 땅.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덩이, 깊음이, 땅의 아랫부분, 지옥, 여기는 다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거기에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귀를 잡아서 가두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천년 동안 가두는 장소. 그게 뭐예요, 여러분? 무저갱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저갱이라는 게 어려운 우리 한자 말이지만은 바텀리스예요. 끝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란 말이에요. 끝없이 내려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9장 그리고 20장 보면은 바닥 없는 구덩이로 계속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요. 공통점이에요. 지옥, 심판, 내려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그리고 이런 것은 높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잠깐 사는 동안에 높아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낮아져야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때가 되면 정말 지금 낮아지지 않으면 그때 깊은 데로 떨어집니다. 낮은 데로 갑니다. 낮은 데로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라갑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데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자신을 낮추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잖아요. 가장 낮은 곳인,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선 당장 이 물질적인 거, 이 땅의 일. 하나님은 그래서 무덤 쓰시고요, 구덩이 쓰시고, 지옥 쓰시고, 땅의 아랫부분 쓰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 민족들, 불신자들 반드시 낮은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9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민족들도,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다.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옥, 마지막 대배광자 심판 후에는 불옷으로 떨어집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것에는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과 싸운 사람들이 갑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무시하며 살던 사람들이 갑니다.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거절했던 사람들이 갑니다. 우상숭배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채 율법과 인간의 행위로 신앙생활을 했던 종교인들도 거기에 모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실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뭐 해갖고 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슬픈 것은 거기에는 세상에서 순진하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거기에 있습니다. 끝내 이 땅에서는 법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순진하다, 이런 사람들도 끝내 그 마음의 그 교만, 자기만 가지고 있던 교만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걸 부정했던 사람들, 거기에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실제의 장소라면 지옥도 실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처럼 천국은 믿는데 지옥을 안 믿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낮은 것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이 지상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럼 여호와의 증인 얘기하는 거죠. 그 죽음은 그만인데 어떻게 낮아집니까?
주님께서 말씀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천국이 실제라면 지옥도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소위 말랑말랑한 그 신복음주의자들은 천국은 가르치는데 지옥은 잘 안 가르쳐요. 지옥은 영적인 지옥이고 여러분, 지옥은 상상이나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장소입니다. 18절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도 아시리아처럼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아직 멸망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집트의 영광 정말 에덴 나무와 같았어요. 백향목과 같았어요. 그런데 파라오와 그의 모든 무리가 아시리아 왕이 그렇게 당한 것처럼 땅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땅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갈 거예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한가운데 누우리라. 여러분, 이 이집트 왕이 이제 여기서 심판받기 전에, 이게 여기서는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이미 거기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한가운데 누우리라 했어요. 이미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 했어요. 이게 실제는 물리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이들 가운데에 누울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깨달아야 합니까? 16절에 보면 너희가 떨어질 때 그 지옥에서 요동을 한다 그랬거든요. 요동. 막 흔들리다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에도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사탄을 상징하는 바벨론 왕이 이렇게 떨어질 때, 지옥에 떨어질 때 거기에 미리 가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환영하는 비슷한 그런 비유적인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 실제입니다. 불행하게도 거기 있는 지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곁에 지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지금 육을 아직 입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 휴거 때 구원받은 사람은 육을 입게 되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배왕자 심판 전에 다 육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려니와 명령들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권세, 물질, 명예, 그거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도 언제 어떻게 세상 욕심, 물질, 명예로 인해서 우리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가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혹시 주시는 권세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 권세라는 걸 얻겠지만 뭐 이런 것, 우리에게 주신 명예 이런 거 있다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선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리석게 그걸 쓰면은 비록 구원을 받아서 그 앞에 가도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31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아시리아 왕의 마지막, 파라오 왕의, 이집트 파라오의 마지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가장 낮은 지역으로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세상의 일을 논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훈을 받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아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하게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영적으로 겸손하지 못해서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 저희들이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